오늘은 로마서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일과 동일하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받기에 저희는 상속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본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7절의 후반절 말씀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하여라고 하여야 자연스럽게 말이 되어질 텐데, 상속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고 하면서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상속인 그의 그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이라고, 영광이라는 것에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도와 함께 받아 누리는 상속을 한마디로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서고금과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영광이라는 단어보다 크게 느껴지고 높게 느껴지고 존귀하게 느껴지고 장엄하게 느껴지고 우러러지고 감격스러운 단어가 있겠습니까? 영광이란 이 단어가 한마디로 어떤 표현이지 하면은 우리가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이거보다 크게 느껴지는 단어는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라면 바울은 영광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장차 받을 상속에다 붙여 사용했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속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인류들이 있었지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출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원이 뭐 성도라 집사라 불러주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느껴지면서 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가치를 안다라면은, 그리고
이 기업을 받아 누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면 이 땅에 그 무엇과 이것과 바꿀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도인이라는 이 신분의 이 정체를 내가 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거의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도인은 그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으로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기업을 그도와 함께 상속받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거 없으면 얼마나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것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이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가장 복을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진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진짜 복을 받은 자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느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2주일 전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사실 중에 중요한 하나가 우리가 그도와 연합된 자이기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로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거하는 중요한 증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를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는 육신적으로 편안한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다르고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며 이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신에 따르는 삶이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부딪히는 상충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싸움이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어디에 상속을 더 기대고 살까요? 이 땅의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늘 깨닫고 사는, 나는 정말 복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동참되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증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것을 통하여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면서 행하신 구원의 순서를 보면 먼저가 고난이고 후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영광을 취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셨던 고난을 우리도 겪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계속해서 더 볼 것이기 때문에 좀 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즉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즉 그리스도가 받으실 무엇이래요? 고난과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뭘 증언해 준대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 이것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에게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즉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고하느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분이 받으실 고난과 그분이 받으실 후의 영광을 미리 증언하며 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가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이처럼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정해놓은 순서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24장.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자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던 그 연구 그리고 그래서 알려줬던 그것을 뭐였대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선지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느냐. 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을 너희가 마음에 들이밀는 미련한 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젠 당연히 영광을 받는 부활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분과 권위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 그리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그 후 영광 이와 동일한 과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인 영광을 받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고난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하신 그분이 거쳤던 이 과정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TV에도 주신 베드로 1장 다음 장 이번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중간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구원받은 너희도 이 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이 본을 따라와서 장차 최후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복된 의미인지 이것을 통하여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증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증표를 보게 해주신데 이게 복이 아니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나요? 교회 나온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누구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제 누구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살아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이 말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특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 특권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보십시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즉 날 보내주신 그들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뿐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는 그들을 위한 고난받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은혜래요. 그것이 특권이래요.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 정말 특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요? 그도와 연합된 자 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도와 연합되었다라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너에게 주신 은혜래요. 너에게 주신 특권이래요.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우리가 소망하고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그와 함께 받는 영광의 상속 아니요?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듯이 그들을 위한 고난도 그도와 연합된 그도만이 받은 은혜의 선물임을, 은혜의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임이 더욱더 견고해질 뿐 아니라 더욱더 확신하게 느껴지고 와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인은 우리는 그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도와 다른 모습이 취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도와 연합되었는데 어떻게 그도와 다른 그런 행동이 취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즉 그도가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가 영광을 받지 못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죠. 성경은 그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도와 연합되었다, 그도와 함께 이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도와 함께 된 구원의 완성이 이 영광을 그도만 취하고 우리는 취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함께 되는, 함께한 자인데 당연히 취한다는 것이죠. 만약 취할 수 없다라면은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도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그도와 연합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피했는데 고난은 피해지고 영광만 누려지는 연합만 일어날 수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순서는 고난을 거쳐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먼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도 보면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즉 후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즉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피해가 버려요. 고난은 안 받고 싶어요. 그들을 위한 고난은 다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만 받고 싶어요? 영광만 받고 싶어요. 그건 참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역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의미는 우리가 고난받지 않으면 그럼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영광을, 즉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의미로 와닿는다라면은 구원은 우리가 받는 고난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고난이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큰 모순이 되어집니까? 아, 나는 고난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은 행위구원이 되어집니다. 너는 고난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인 구원의 조건이 뭐 됩니까? 자랑할 것이 있죠. 나는 뭐 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겪었어. 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자랑이 안 되죠. 누구에게 내세울 자랑이 아니에요. 왜?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바울은 이 땅에서 고난받은 것을 자랑할까요? 모든 사도들이 순교한 것을 자랑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해지면은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었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것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은 그 고난 받는 것이 뭐 그렇게 자랑을 할 만큼 대수롭게 여길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와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알겠지만 연합되어서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한다면 고난은 거기에 대한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 앞에서는 입도 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인내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고난 앞에 결코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 앞에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결국에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이것도 좀 킵하고 계시고요.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 먼저지요.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진다고 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현재의 고난을 피해가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받느냐? 아닙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연합되기 때문에 연합을 드러낸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뤘다고 하죠. 이처럼 성경은 영광을 말할 때 고난을 배제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난이 빠진 영광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광이 빠진 고난 또한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취하겠다. 이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분과 연합한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취했던 그분을 위한 고난을 배제한 영광만 누려질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건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명목상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앞에 것이 피해지고 후에 것만 누려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고난을 견디는 행위를 보였기에 구원의 영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그 구원의 완성인 영광의 영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로. 그래서 누려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는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뭡니까?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거보다 강력한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가장 강력한 끈끈한 그 끈이 뭡니까? 어떤 일로 부모님들이 힘들어할 때 자녀들이 그 문제를 갖고 같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 아파할 때 부모가 함께 그 문제를 안고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연합하고 있다는 마음 아니에요? 연합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일이 뭡니까?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해 주시는데 왜 내가 그분을 위하여 고난 당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끈끈한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내가 확연하게 그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로 이어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비교점을, 차이점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와 무엇에 비교가 되어집니까? 영원함이 비교되어지죠. 환난과 영광이 비교되어지죠. 경한 것과 중한 것이 비교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비교가 무엇으로 와야 됩니까? 차이로 느껴져야 됩니다. 차이, 가치의 차이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의 차이가 내 심령에 와닿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은 절대로 안 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경하다 해도 그것을 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후에 나오는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의 가치를 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받는 이 고난, 후에 누릴 이 영광을 생각한다라면 가치 때문에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소망 두고 있는 것, 우리의 지극히 큰 관심, 이거죠.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인생이고 그것을 소망 두는 인생이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 겪게 되는 삶의 시련을 받게 된다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그것에 오직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서 삶에 힘듦을 당하게 된다라면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까요? 그 예수를 그래도 계속 믿을까요? 왜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시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참을 수 있나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나요?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경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겪는 수고와 고난과 아픔은 피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가치 때문이죠.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게 비교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그래서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고통이 영원함이고 영광이 잠깐이라 그래도 영광을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이 어떻게요? 영원하고 그리고 고통은요 잠시래요. 이걸 누가 바꾸겠어요? 이걸 바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이 뭐예요? 여러분?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 자녀인 그들의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경험하며 영원토록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통과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것을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결론이 하나님의 아들 그도와 함께 받는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겪는 고난을 결코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은 싫어합니다. 무엇을 족하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것을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은혜를 주어서 믿게 해주신 이 은혜의 감격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줬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면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왜 간섭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되었는데 그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나요? 연합되어진 예수 믿음이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어준 것인데 어떻게 연합의 길로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가질 수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현세의 복을 말합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장래의 복을 말합니까? 어느 복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복을 말합니까? 영적인 복을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믿음을 갖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늘 흔들립니다. 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추구하는 복의 개념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은 항상 흔들립니다. 같으면 함께 하는데 다르면 요동칩니다. 흔들립니다. 저 사람 처음에 결혼을 하기 전엔 저렇게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생각이 달라. 자꾸 다른 점이 생겨. 그러니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끝까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예수 믿으면 누리는 복의 개념이 내가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뭐하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 안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은 장래의 복이요. 예수 믿는 복이 장래에 누리는 복이요.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내면에는 현세의 복이요. 육적인 복을 그것을 복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면 그 신앙 또한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은근히 내 속에는 그걸 진짜 복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오면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10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말씀이 약속하는 소망을 갖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기 때문에 어떻대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요. 어떤 시련일까요? 육적인 삶이죠. 생활의 어려움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죠. 시련을 당할 때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소망을 둔 것은 보이는 육적인 거고 세상적인 것인데 이것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느껴지게 되면 어떨까요?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복에 대한 개념이 출발부터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에 전해지는 것은 그 기대와 달라. 그 내 삶 속에 부딪히는 것 그와 달라.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것이죠. 14절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나름 신앙생활하는 중에 말이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이생의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너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풀려야 되는데 안 돼요.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재물과 향락에 그런 것에 대해서 뭐예요? 기운이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저 자신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과 너무 갭이 있다는 것이 문제를 이제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말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내는 중에 같은데 끝내는 열매가 없는 인생을 끝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무슨 말입니까? 앞에 두 밭과 동일한 여기에 대한 다 똑같은 시련을 동일하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복의 개념이 다르니까
뭘 했다는 겁니까?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을 누리는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도 동일한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라고 하면서 비유했던 비유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복의 개념을 확고하게 성경적으로 하는 자죠.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소망이 이 세상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장차 나타날 오는 세상에 대한 약속을 그것을 붙드는 소망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현재보다 장차 나타날 오는 세상에서의 미래에 주어질 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절대적인 골로 여겨야 됩니다. 목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틀려버리면은 과정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복은 이 땅의 복은 육신적인 복은 영적인 복을 우선에 두는 삶을 살며 장래에 줄 상속의 복을 참 소망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에 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좀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뒤진다 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참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복의 개념이 이 땅에 두면은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면 그걸 못 참습니다. 그리고 좀 쉬고 이제는 학원에 다녀라 이럽니다. 그 시간에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 이럽니다. 개념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이가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안 이뻐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가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 두고 살아요? 보이는 거죠.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거의 교회를 주동해 나가다 싶어 하는 주력 세력이 요즘 되어버리니까 메시지가 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 복받는 기복신앙이죠. 그런 거 들으면 얼마나 듣는 순간은 마음이 시원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하늘의 소망이 있나요? 없지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뭡니까? 보통 이 땅의 것 하나부터 열까지 구하는 제목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구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라. 다해 주실 것은 이후에 구할 내용입니다. 아니 어쩌면 안 구해도 괜찮은 문제일 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으로도 육적으로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핍박을 받는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넣는 것을 그렇게 애통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기부할 만큼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을 정말 우상처럼 여기고 이것을 영광처럼 느끼고 보배처럼 여기는 이런 몸까지도 상하게 하면서까지 카타콤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관심 드는 것이, 소망 드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분명한 믿음의 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복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들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의 개념을 그 초점이 잘못 맞춰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아니, 초대교회의 성도들 보면 우리가 힘든 게 뭐가 하나 있나요? 하나도 힘들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카타콤에 가서 한 달만 예배 드리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독한 기름 타는 냄새를 환기통도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 냄새를 맡으며 지내야 되고 눈에 신명이 오고 몸에는 정말 피부병이 오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옛날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냥 마루 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바닥에서 겨울에는요, 바람이 술술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히팅 장치가 아니죠. 중간에만 톱밥 난로 하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의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딱딱한 나무 의자도 지쳐버리고 어떤 의자도요, 푹신한 소파와 같은 영화관과 같은 의자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것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할 수는 있다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정말 때로는 앞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한다면 고난을 겪는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도 정말 화려한 시설을 갖춘 예배당이 아니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 내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야 될 말씀이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이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절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요?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는, 즉 양자로 완전한 양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동일하게 그 몸을 입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었다라면 더 이상 소망이 아니죠. 우리는 그 영광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 두고 삽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된다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현실이죠.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거기 무슨 소망을 줄 수 있나요?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속에는 이 소망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즉 소망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해야 된대요? 참음으로, 즉 인내함으로 뭐 할지니라 기다릴지나. 여기에 뭐도 있다는 겁니까?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기에,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참 소망을 갖고 있고 인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된 것이고, 현재 모든 고난도 참음을 있을 만큼 나타날 영광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주어질 장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이 사실보다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증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분명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소망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다라면 이거보다 분명하게 하는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확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7쪽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지만 더 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즉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그 영광을 이야기하죠.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갖게 하신 산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 소망의 믿음이죠.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하셨다고 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해서 받고
있다라는 받고 있습니다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 말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구하신다는 겁니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당했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죠. 그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 아닙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핍박의 기간이 얼마나 길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깐 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에 대한 건 점에도 불과하지 않다는 것이죠. 점이 뭡니까? 점 찍으려고 하다가 피해갈 정도밖에도 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많은도다 기뻐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게 하여 보호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대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 저번 버전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은 어떻게 번역해도 번역이 동일하게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그리고 그 시련을 가졌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이 말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때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이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의 고리입니다.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우리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한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건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당한 성도들만 내가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에 있는 그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이후로 이미 고난을 받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AD 57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7년 뒤인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핍박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들이 지금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크게 고난을 겪게 될 그 고난을 사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며 그 고난이 가져주는 위로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를 붙들고 있지 않더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처럼 핍박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은혜요 특권이라고 하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적이 이 땅에 보이는 것, 여기에 것이 되어진다라면 여기에 것에 위협을 받을 때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내 생애를 마칠 때까지 내가 지고 간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나타날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날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땅의 것에 고를 두는 예수를 믿는다라면 장차 날 영광, 이런 메시지는 정말 졸리는 메시지, 정말 와닿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인기가 없죠, 여러분들. 다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과 영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너무 크게 와닿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크니까 진짜 본질은 다 가려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이야기하면 그 관심 없는데요.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먼저 이야기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봤던 신앙의 본질이 아니냐, 목적이 아니냐. 그렇다면 잠시 이것 때문에 겪는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삶에 좀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뭐에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난 앞에 공허함으로 끝나버리는 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드러내는 능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난 앞에 그 말이 공허함으로 끝내버려지는 거라면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만 살아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능력이 뭡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뭘 소망하고 있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나 공허한 말로 끝나는 믿음이 되어질지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뭐하고 있대요?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대요. 견디고 있는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자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의 자랑이 되는 믿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하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6절로 7절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를 보이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증거가 되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뭐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 인내로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육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없잖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일부러 고난을 살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고난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것을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기도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종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지체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사역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자가 함께 있다라면은, 장차 누릴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한 자가 있다라면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은 따끔스럽게 양육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목사가 늘 이런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타날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종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갖지 못하는 이 땅의 위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 땅에 금은 보화를 쌓고 빌딩을 쌓는다더니 마지막에 산소망이 아니고 다 손을 틀어버려야 될 그무한 소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내 믿음에 의심을 일으키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속의 진리들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게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참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골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믿음에 의심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도리어 소망을 더 견고하게 붙드는 끈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믿음을 견고케 해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은 고난을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인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 복이 무엇을 소망하는 복입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확실히 붙드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장차 우리에게, 여기 우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타날,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아멘? 아멘. 이런 시간이 머지않아 여러분과 저에게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 중에 여러분들 증거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여러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381쪽입니다.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할지어다?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아멘.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우다 할지라도 그날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능히 이기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뭘 나타내신대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상속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언어는 영광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서는 여러분 진짜 억만 분의 1이라도 근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접할 수 없는 편이라고 봅니다. 그때 그 영광을 본다라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이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변화선상에서 이 영광의 일부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일부를 맛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조상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 여기서 살시다 라고 할 정도로 영광의 일부를 보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영광의 나라에 친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 14절 보시면 너희가 그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 믿는데 이래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죄였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장차날 영광의 그것이 참여하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영광의 영. 성령을 가리켜서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성도의 임재에 계시는 성령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확인한 뭐라는 겁니까?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이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좀 달리 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늘의 소망, 장차 나타날 영광이 전에보다 더 선명하게, 더 클리어하게, 더 소망으로 와닿았다는 의미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9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 이렇게 찬송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위계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록 믿습니까? 우리 주님 고난 당했다면은 우리도 동네 고난 당한다는 겁니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아멘.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의 면류관,
그거 바라보기에 우리는 내 목에 댄 십자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50장 3절을 보면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기겠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이전보다 미국 땅에도 많을 겁니다. 한국 땅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겁내지 말자라고 합니다.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기겠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골은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분이 이미 받으신 그 영광, 함께 동반자로 상속된 우리가 받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85장 1절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찬송가 85장 1절 이 가사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활화가 좀 돼야 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의 삶 속에 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얼굴 배울 때, 장차 그 나라에서 그 주님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을 갖는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그 마침표는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뵙기를 소망하고 살아왔던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위하여 안 줘도 될 고난을 지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게, 그 아들 되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로 누리는 부유하게 해주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받기에 그저 있는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아니고, 고난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힘듦이 있다라면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릴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라는 그 확신을 갖는 사실인 줄 알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즐거움을 기쁨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